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주일오전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금식에 관한 논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금식기도에 대한 간증이 참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과 혹은 복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물론 신약 시대 신약교회 사도들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참 중요한 경건의 방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금식, 자칫 그 금식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경건의 방법이 자칫 때를 쓰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두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에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식투쟁 같은 것이라면 결코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단식 투쟁할 때가 있어요. 언제 단식 투쟁하죠?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단식 투쟁을 글쎄요, 자기 딴에는 정말로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건지 단식 투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겉으로 드러나게 단식 투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보통의 아이들 단식 투쟁을 하죠. 밥 먹으라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밥 안 먹어. 아빠한테는 안 그래요, 주로. 누구한테 그럽니까?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한테 밥 안 먹어. 그냥 그렇게만 말합니까? 아니죠. 자기 방이 있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냥 조심히 평소처럼 들어갑니까? 문을 쾅 들으라는 식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밥 안 먹어. 그래요. 언제 단식 투쟁을 하죠? 밥을 안 먹는다고 하죠?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 소시적에 단식 투쟁 안 해봤어요? 저는 단식 투쟁 해봤어요. 저는 좀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명색이 최씨 아닙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밥을 2그릇씩 먹어도 부족할 판에 저녁 9시까지, 아침부터 저녁 9시까지 단식 투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별로 굽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식 투쟁을 해봐서 아는데 단식 투쟁을 하는 심리가 뭡니까? 왜 하필 단식 투쟁을 합니까? 차라리 그냥 폭식 투쟁을 하지. 자기도 좋고 부모도 좋고. 왜 단식 투쟁을 합니까? 내가 밥을 굶으면 엄마가 뭐 할 것이다? 걱정할 것이다. 내가 밥을 굶으면 엄마가 걱정할 것이다. 걱정이라는 것은 좋은 감정입니까? 안 좋은 감정입니까?
안 좋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식 투쟁을 하면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엄마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이 생겨서 엄마를 뭐하게 만들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엄마가 당연히 나를 걱정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맞고 누구 생각은 틀렸다? 엄마 생각은 틀렸다. 나를 고치진 않고 고치고 싶진 않고 누구의 생각을 고쳐야겠다? 엄마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엄마의 생각을 고쳐야겠다. 뭘 함으로? 아픔을 줌으로. 그것이 아이들 단식 투쟁하는 그 심리입니다. 오늘날에 뭐 금식이 꼭 아니더라도 몇 날 며칠 철야를 하면서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뭐 물도 안 마시고 뭐 금식을 하는 것이라든가, 자칫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으니 내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엇을 일으킴으로? 차질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같이 동행하시고 교회 일도 하고 함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금식해서 죽게 생기면은 하나님의 일에 뭐가 생겨요? 차질이 생깁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내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되는 경우가 다분히 있다, 그 말입니다.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뜸을 조금 들이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물론 금식의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이 토론의 핵심은 지금 밥을 먹느냐 마느냐,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금식의 문제 때문에 밥을 먹고 기도했느냐, 밥을 먹지 않고 기도했느냐. 제가 결혼 초에 막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아내랑 둘이 저기 무등산 제1기도원, 그때 당시 이남진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남진 목사님이 계실 때 생전 안 해보던 금식 기도를 했어요. 결혼 앞두고 저 사람이랑 나랑. 제 큰형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저희 할아버지 같은 저한테는 목사님이신데, 이제 뭐 선주 같은, 선주보다 더 선주 같은 아기가 오니까 아기로 보였겠죠.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금식 기도하러 왔다고 하니까 웃으시면서 금식하려면은 뭐하고 해라? 먹으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먹느냐 안 먹느냐,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했냐 안 했냐, 때를 썼냐 안 썼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거기에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래서 응답이 되면 응답받았다, 나는 능력 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바꿔버렸어 하고 교만해지기 쉽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문제는 금식의 문제, 밥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기쁨과 슬픔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금식했냐 안 했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기쁨과 슬픔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슬플 때, 금식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야지, 그렇지 않고 슬픈 기색을 엄마 아빠한테 보이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금식을 제가 두 끼 하니까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으니까, 안 먹었는데도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제 속을 뻔히 아셨겠죠.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쓰러져서 힘없는 신용을 했어요. 다 죽어가는. 진짜로 그랬습니다. 연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좀 들어주시지. 제 속을 뻔히 아니까 진짜로 그랬어요. 이런 신용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면 참 어릴 때 참 인물은 인물이었나 봅니다. 그거를 잘 슬퍼할 때, 힘없고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할 때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은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애요, 애. 딱 저 어릴 때랑 똑같습니다. 뭐 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면, 금식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면, 슬퍼할 때, 기뻐할 때를 구별하지 못하면 애라고요. 어른이 아니라고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 때부터 있어 왔던 성경 속 금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금식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금식 기도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불필요한 금식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아니라 언제 금식을 했느냐를 보아야겠죠.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을 보면은 특이한 방식의 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언젠가는 처음 읽었을 때에 소시적인지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언젠가 처음 읽었을 때에 조금 불편한 내용, 본문의 이야기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 보통은 예수님 쪽 진영하고 누구 쪽 진영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 양대 구도, 양쪽 진영의 갈등이었어요. 대부분은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서로 갈등하는 구조입니까? 요한의 제자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대조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언젠가 소시적에 처음 읽을 때에 저는 세례 요한은 누구 편인 줄 알았다? 예수님 편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 위대한, 이보다 선지자 중에 큰 자가 없다 할 정도로 칭찬에 칭찬을 입이 닳게 하니까 저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 제자들도 그렇고 완전히 좋은 사람, 예수님 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랑 짝짝꿍돼서 하겠습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그 말입니다. 누구랑 짝짝꿍돼서? 바리새인들하고 짝짝꿍돼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 안 하요? 그렇게 지금 갈등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이 불편한 구조, 얘가 이쪽 세례 요한 쪽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네. 이게 너무 불편했지만은 그냥 왜 내 편이 아니지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물어봐야 되겠었겠지만은. 여기서도 여전히 가르치는 자, 옛 선생과 옛 교훈을 따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새 선생과 새 교훈을 따르는 제자들을 대조하기 때문에 단순히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이냐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바리새인 저것들은 교만한 것들이고 못된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찬 살인한,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도 똑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옛 교훈과 옛 선생의 가르침, 그리고 새 선생과 새 교훈의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대충 너는 이쪽 편인 것 같다 그렇게 넣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옛 교훈과 새 교훈을 구별시켜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대조의 내용은 금식인데 선생보다 제자들을 거론합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교훈보다 따르는 행위에 조금 더 강조가 있겠죠. 그 뒤에 19절 이하를 보면은 물론 22절까지도 사실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식에 관한 교훈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꼭 금식해야 했던 날이 있는데 몇 번 소개드렸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에 버금가는 교훈입니다. 이 날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가장 슬픈 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은 율법으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연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니까. 이날은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2마리 염소 제물이 있는데 한 마리는 광야에 나가서 죽습니다. 오후에 몇 번 소개드렸는데 광야에 나가서 그 전에 보통 하루가 되기 전에 죽습니다. 성전의 기적 10가지 중에 이쯤 되면 10가지를 다 소개한 것 같아요.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가 광야로 나가는 짐승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염소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붙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대속죄일에 광야로 나가서 죽는, 예수님께만 수식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그 양뿔에다가 빨간색 끈을 묶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광야의 척박한 환경 때문에 보통 하루 넘겨서 죽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하루 만에 죽는데, 그러면은 나가서 혼자서 죽으라고 내보내요. 그냥 광야로. 그러면은 그 양이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도 똑같이 빨간색 끈을 묶어 놓는데 그 빨간색 끈이 색깔이 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마술이죠. 그런데 이게 고대 문헌에 기록된 성전의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성전에 있는 빨간색 끈이 하얀색 끈으로 변할 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내가 보진 않았지만 뭐가 어떻게 됐다? 광야로 나간 그 염소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뭐 했다고요? 그 양이 광야로 나가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갔으니까 가서 거기서 저기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쪽으로 가서 죽는데 한 번은 안 죽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돌아왔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거 큰일 아니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들을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강제로 이렇게라도 우리의 죄가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요 빨간색 끈을 어디다 묶었냐면 절벽 위에 바위에다 묶었어요. 그래서 그 절벽 그 그림 보셨죠? 그 뾰족뾰족한 절벽 경사길로 한 200~300m. 그래서 절벽 아래서 죽었다를 확인하는 순간은 절벽 위에 바위에 묶어놓은 빨간색 끈이 하얀색으로 변할 때, 그게 대속죄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염소가 한 마리 죽을 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머리를 눌러 안수하여서 받은 그 피, 또 다른 염소의 피, 2마리 중에 1마리 염소의 피를 받아가지고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청색 에봇 받침과 에봇을 벗어버리고 그냥 제사장들처럼 하얀색 세마포 옷만 유일하게 입는 날입니다. 그날이 대제사장이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할 때도 있었는데 오늘 대속죄일만큼은 누구를 대신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그날 하루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피를 흘렸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보이고 죄사함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사함을 못 받아오면은 누가 죽습니까?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하니.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기가 막히게 놀랍게도 경건하고 엄숙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다. 죽어야 되는, 두 마리가 죽어야 되는, 두 마리라기보다도 두 증인이 죽어야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제사에 참여하는 마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양들, 저 염소들처럼 나도 뭐한다? 죽는다. 이게 그들이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양식을 제한하는 것이죠. 과거 성경시대 양식은 생명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결국 금식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함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의 생명이 끊어짐 같은 고통을 의미하며 슬픔을 의미합니다. 왜요? 내가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큰 슬픔이 금식의 의미 속에 들어있고 회개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금식의 원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민족적인 신앙 반성 운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그때 생겨났는데 이를 통해서 민족적인 금식 기간이 형성된 것입니다. 과거 역사의 실수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이전의 금식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은 그날 말고도 더 많은 날을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은 이에 대한 생명의 호소입니다. 바리새인 경우 자발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이나 금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만큼이 됩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도 같은 상황이면은 바리새인의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우리가 저 못된 것들, 교만한 것들, 속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것들, 저것들은 심판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자격도 없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면은 바리새인의 금식을 따라가야 맞습니다.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그 제자들의 경우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옛 선생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를 잃었다. 성전도 잃었다. 메시아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고대했지만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성령의 나타나심도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모두 끊어진 상태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나 마찬가지 슬픔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한편이라고 여겼던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 설령 율법적인 강제를 가지지는 않더라도 지극히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식은 당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죄와 불순종과 교만과 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슬픔의 때였습니다. 그러니 금식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과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반드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에 잘못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새 선생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금식이라는 것 그 자체를 놓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울며 금식할 수 없는 때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한 손님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때와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때를 비유적으로 가져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금식은 슬픔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슬픔이요? 내가 죽습니다 하는 만큼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혼례식은 반대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일, 금식해야 할 만큼 슬픔의 일, 그리고 혼례식이 겹쳤을 때는 둘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한이 맺힌, 한이 가득한 나라,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민족이라 우리 같으면은 당연히 기쁜 일은 자제해야지 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어디 골프 치러 간다거나 한 국회의원들이 있으면은 난리 나버립니다. 언론에서. 기쁜 일, 좋은 일은 다 끝내라. 뭐 해라? 같이 슬퍼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식할 만한 슬픈 일과 혼례식이 겹쳤을 때 성경 속 사람들은 금식을 피하고 기쁨의 혼례를 우선으로 한답니다. 뭐 다른 모든 기쁜 일을 우선이 아니라 이 혼례 같은 성경에서 제정한 하나님의 기쁜 일들. 그래서 혼례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좋은 말씀을 두 번이나 연거푸하셨던 수요일 날을 기일로 택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이 어떠한 때이기에 금식이 필요치 않을 만큼 기쁨의 때입니까? 지금은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를 통한 기쁨의 때라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금식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지금은 이루어진 때라는 것이죠. 이제는 금식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라면 어느 만큼 가까이요?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 만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으니 기쁜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까워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묘사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무엇을 노래한 것입니까?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를 모형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 관계의 모형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 관계가 완성되어지는 것, 혼인관계 이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노래한 것인데, 이름 뜻대로만 말한다면 샬롬의 왕과 샬롬의 여인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의 회복을 그렇게 모형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손을 통해서 직접 지으시게 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찾아오시고 관계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성전의 제사인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그 예배를 노래하는 것, 제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라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함이 옳지 않습니다. 너무 큰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 혼인관계를 이루는 혼례식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금식을 피하고 오히려 혼례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맞다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히브리어 원 제목이 그냥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노래 중에 노래가 원래 아가서 제목입니다. 지극한 노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백성들이 사모하고 대망하고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는 때가 어떠한 때라고요? 그 하나님이 아가서에서 노래하던 솔로몬,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던 그 솔로몬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다시 오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만질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때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보다 금식하지 않음이 옳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의 때가 그렇다고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음은 마치 신랑을 만난 신부와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 속의 개념으로 말하면 자신의 구원자,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요, 자신의 보호자, 자신의 생명, 자신의 기업을 지금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 솔로몬의 모형적인 성전을 통한 모형적인 관계 회복 정도가 아니라 염소의 피가 대신 들어가서 만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만남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으니 참 성전의 회복, 아가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대속죄일의 금식은 죄가 지배하던 사망의 시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며 형벌과 저주가 사망이 지배하던 때는 마땅히 금식을 해야 되겠죠. 슬픔의 때이니까. 하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 생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세레모니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잔치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때를 말하는데 언제입니까? 그 의미 자체로만 본다면, 그 자체의 의미로만 본다면 이혼이나 이별의 때이겠죠. 신랑을 빼앗기니까 이혼이나 이별입니다. 단순히 슬픔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신랑을 잃게 되는 슬픔의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고 이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때를 콕 집어서 예수님의 죽으실 때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의 대화를 자세히 보면은 금식이라는 것이 기쁨의 때에 안 하는 것이고 슬픔의 때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만남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기쁨의 때이므로 금식을 안 하는 때라는 의미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때,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앞에서처럼 하나님과 만남을 기쁨의 때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때가 여기서 말하는 슬픔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금식해야 합니다. 지금 임하여 오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때라면은 금식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월요일과 목요일이라도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내 영을 살릴 만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때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면서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때라 그 말입니다.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슬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신랑을 빼앗긴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마지막 심판의 날이 그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참 구원과 기업과 신랑으로 오신 예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교훈을 지금도 거절하는 이가 있다면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랑을 잃고 있는 그때입니다. 참으로 슬픈 때입니다. 어느 만큼이요? 생명을 잃은 자가 있는 만큼 슬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금식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의 교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은 슬픔과 기쁨의 때에 대한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슬프십니까? 언제 슬프십니까?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슬프십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슬프십니까? 언제요? 언제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제 첫 번째 아이가 뱃속에 유산될 뻔할 때 금식해야 되겠다. 난 물도 안 마셔버려야겠다. 난 차라리 그냥 이대로 죽어버려야지. 내가 그래도 최씨인데 우리 아버지도 최씨고 그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때 매우 슬펐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가 몰라요. 그럴 때도 슬플 때가 있지만은 그런 슬픔의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깊이 오늘 말씀 끝까지 다 들으신 분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슬프십니까? 많은 슬픈 날이 불편한 날이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오늘 예배 기쁘십니까? 기쁨으로 당연히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기뻤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 때보다 더 기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겪는 말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슬픔의 경우, 그 경우보다 내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멀어졌을 때 또 슬프십니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요? 애라고요. 금식해야 될 때는 슬픔의 때를 말합니다. 금식해야 될 때, 슬퍼야 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면은 뭐라고요? 애라고요. 저 어릴 때, 철없을 때, 하루 두 끼 금식할 때, 쓰러지는 신용까지 했을 때, 철없다.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구나 하고 웃으셨죠?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도 그렇게 웃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금식할 때, 슬퍼할 때도 내가 구별하지 못했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지 못했구나. 세상에 그 하찮은 것 얻었다고, 세상에서 조금 출세했다고 내가 그것에 기뻐하였구나.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웃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떼쓰며 금식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때야말로 슬퍼해야 할 때고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 모든 예배의 순간, 큰 잔치가 벌어진 것처럼 세상의 슬픈 모든 것들 애써 억지로라도 멀리하시고, 성경 속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슬픔의 일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의 일이 여러분 겹쳤다고 치십시오. 둘 중에 무엇을 우선으로 치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 우선으로 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쉬운 말씀 아닙니다.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고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본질이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기쁨과 슬픔을 분별하고 있는지, 나의 구원, 나의 기업,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 동행하는, 동거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